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믿음의 지식이 명확할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의 그 확신도 강해지죠.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 로드, 주님이시죠. 모든 근원은 하나님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우리 성경에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운행하시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유의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본체의 성질인 그의 속성과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특별 계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들어온 사람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우리 인간과 다른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흉내도 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우리의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결돼요.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절대적으로 다른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속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간 속에 심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 삶에서, 성경에서 나타낸 모든 이적, 기사, 기적, 물리로 걸으셨다, 이거 단번에 믿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뭐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뭐요? 물도 어떻게 하세요?
정복하시죠. 자연의 힘 거스릅니다. 자연을 쥐어락 피하락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을 알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거 우리 단번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물 위로 걸으는 거 거짓말이다고, 그때 잘못 봤을 거라고. 그때 아마 예수님은 물과 그 뭇 경계, 그래서 아마 물 가로 차복차복 예수님이 걸으신 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착각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주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수록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우리가 의심에 빠지거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누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내 삶에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가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안정적으로 평안함과 때론 삶의 파도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잘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구약시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속성,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가 잘 아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삶 속에서 고백해내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은 정말 기도고 정말 찬양이고 정말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아침 볼까요?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다윗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속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너무나 풍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 시편 23편에서 풀어냈잖아요.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고 참 목가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멍하고 맹맹하고 그렇게 악으로 사는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윗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하나님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 집안의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아들 가운데 막내가 몇 번째예요? 그래서 8번째입니다. 8번째. 여러분 위로 현명, 여러분 1등, 2등, 3등, 4등, 5등, 7등, 8등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좀 안 되면 둘째 보고, 둘째도 좀 안 되면 셋째 보고, 또 웬만하면 한 5번째는 안 될까요? 그 집이 그렇게 인물이 다 못났습니까? 인물 될 감이 없어요? 6번째는 안 될까요? 그래도 7번째까지 안 될까요? 사무엘도 가만히 보고 7명 마지막이 다 왔는데, 아니 첫째 좀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7번째 막내는 된다고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었으면 더 없냐고 했더니 뭐래 그래요? 볼 것 없다고. 하나는 진짜 우리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 볼 것 없어서 가장 양들과 냄새나는 거 양치는 그 8번째 있다고.
성경에 여러분 숫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수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 또 옛날 사람들은 다 수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4라고 엘리베이터에 4가 없어요. 뭐가 돼 있어요? F 돼 있죠. F. 4. 우리 동양적인 개념의 4는 뭐예요? 좋은 수예요, 나쁜 수예요? 나쁜 수입니다. 죽을 사. 죽을 사, 사장. 그 성경의 개념의 3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1도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 완전수요. 3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6이 7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6. 근데 보세요. 6이 7은 완전한데요. 7에서 하나가 빠진 게 뭐예요? 6입니다. 불완전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6이라 그랬어요. 6이 몇 개예요? 3개. 3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이거는 불안하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6이 하나, 2개 끝나는 게 아니고 6이 몇 개예요? 3개. 이게 완전하게 불안한 수예요. 이게 악마, 마귀의 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는 여러분 완전한 7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이 끝나고 완전한 매듭이 끝나고 8은 뭐예요? 7개 딱 하면요 한 묶음 묶습니다. 묶어서 완전한 수가 딱 7개 딱 뜨고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8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참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게마트리아로 푼다면 그 집안에 7 아닌 새로운 시작인 8번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이 다윗 안에는 양을 쳐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데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믿어요? 목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채워주시는 목자임을 믿습니다. 실마는 물과 푸른 초장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 내가 채울 수 없는 능력, 전능하신 분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가도 내 인생을 끌어주실 분 나의 목자이십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를 꺾으시고 그 원수가 보란 듯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나 배불리 먹도록 해주실 분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 사망 음침한 꼴짜기에서 원수 앞에 세워 나를 정상에 서도록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실 천국에서 살도록 하실 목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처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 지금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 속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 때에도 원수가 목전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안이 보호해주고 자기의 인생길을 이끌고 물가로 이끌고 영혼을 다시 새롭게 소승케 다시 일어서도록 영혼이 일어서도록 하실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으시면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하면 아멘. 이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꼴찌일지라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면 마지막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1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꼴찌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처진 같지만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면요 내가 1등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읽었던 아침에 본문 시편 18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 같은 다윗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신앙의 지식,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오늘 힘이 없으신 분 있죠? 기력이 없으신 분. 여러분, 남편 의지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때문에 힘 빠질 일이, 맥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힘 의지하고 평생 살려고 했는데, 기대어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내 힘을 빼게 만들고, 내 어렵게 만들고, 아내가 내를 어렵게 만들고, 내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 자녀가 나에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힘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빠질 때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꼭 의지해야 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와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새를 하니까 남한산성 한 가본 적이 있어요. 남한산성에도 꽤나, 여러분 산성 가보시면 그 산 위에 이렇게 성곽을 둘러서 이렇게 다 산성에 만들어놔. 적들이 위로 올라오면 밑으로 가지고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져서 그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면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 야, 그 마사다 요새가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마사다라는 지역이 사해 근처 바로 거기에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궁전을 지어놨어요. 헤롯 대왕이 그 건설의 왕이라는 사람, 아주 뭐 건축만 하다가 일생을 끝낸 사람인데요.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궁전을 짓고 만들었는데, 야,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요, 그 꼭대기는 우리처럼 산에 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사해 가까이 가면 이게 유다 광야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았던 광야입니다.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꼭대기에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궁전에 물을 떼어가지고, 나무로 불을 떼어가지고 물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뜨거우면 뭐가 됩니까?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돌을 달구고, 그리고 전기가 나와서 스팀 사우나 방들을, 그런 방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이야, 저기 쳐들어오면 왕이 딱 도피하고 헤롯 땅이 그곳에 딱 들어가면 밑에서 그 위로 도무지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도무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저기 식량 들고 왔다가 한 달, 두 달 식량 떨어지면 뭐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안에는 물이 되면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쑥 내려가지 않도록 빗물을 모으도록 땅을 깊숙한 큰 웅덩이를 3개, 4개를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파놓은 땅 속의 웅덩이에 물이 다 가득가득 채도록 해요. 물탱크가 얼마나 큰지. 비가 오면 그 물이 그 안에 석회로 만든 큰 지하의 물탱크에 다 들어갑니다. 그 물을 가지고 그 물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로마가 함락하기 위해서 로마 사단이 와서 그거 주도를 합니다.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가 이 성 꼭대기까지 밑에서부터 이 성 꼭대기까지 흙을 쌓았습니다. 흙을 쌓고 쌓아서 이 꼭대기 어떻게 해요? 비스듬하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흙을 쌓아서 올라오는 순간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다.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할 바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죽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저놈들에게, 로마에게, 사람들에게 죽지 않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제비 뽑기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힌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10명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자살하면서, 그래서 로마가 흙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갔죠. 그 성에 텅 답이 시체만 가득 찼으니까 답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와 어린 아이가 물탱크 안쪽 깊숙한 곳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사하고 그 어떻게 했던 이야기들을 전체 쭉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그 책에 이제 풀어놓은 게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라는 그 말이요, 마사다 요새를 가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산성,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요, 마귀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요셉,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거 줄 좀 끊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앞으로도 제가 종종 읽을 건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시고 권능, 영광, 승리와 위엄은 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승리를 얻고 우리 삶에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속하면 됩니까? 이것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죠. 천지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부, 우리 인생의 귀, 장수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키,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유의 주 되신 이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